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함정과 장애물이 매우 많은 길입니다. 우리를 막는 것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도 없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를 막는 것도 참 많이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느냐? 함정을 조심하고 잘 피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잘 피하지 못하고 거기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피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 열심히 달려가다가 무언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또 참 교회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한순간 무언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거센 핍박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 시험 들었다든지 또 가까이에서 함께 교제하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에 실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주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해라?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해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뻔히 사람이 눈앞에 보이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주로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먼저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고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죄악된 습관, 삐뚤어진 성격, 아직 성화되지 못한 성품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가벼운 일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연자맷돌이 나오는데, 이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이런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와 같은 가축이 돌리는 엄청나게 큰 그런 맷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런 엄청나게 큰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그 무게 때문에 바다 깊숙한 곳으로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더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느니 차라리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무겁게 심판하시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바로 알고 이러한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한번 넘어뜨려 볼 거야. 내가 저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 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작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거의 마귀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남을 넘어뜨리고자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그 일은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서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의 힘이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 교인 아이가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 32장을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땅이 좋으니까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구를 들은 모세가 그들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12개의 지파 중에 3개나 되는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 우리는 함께 못 싸운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다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땅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들이 낙심하게 만드느냐?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세게 책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의 경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또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직분자가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직분자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힘이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아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의 힘이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나의 일로 삼고 열심히 동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 하나 좀 빠진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나, 무슨 큰 영향력이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함께 열심히 달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나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 일에 힘써 동참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의 본을 우리가 제대로 보이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똑바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는 똑바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하고, 우리들이 나쁜 습관을 보이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적용해 볼 때에 교회의 새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새가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신 그런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새 가족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 가족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우는 일을 하듯이 새 가족들은 다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배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고 또 성경 번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전도한 부족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느냐,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세부터 참 어색하고 이상하죠. 보통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오늘날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당신들 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은 선교사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선교사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였느냐,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근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생각할 것이 많았는지 막 고민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그 모습을 보고는 기도는 원래 저런 자세로 하는가 보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첫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니까 원래 기도는 저런 자세로 하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모든 부족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무서운 이야기이냐? 영적으로 아직 어린 영혼들은 기존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그대로 듣고 보고 배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좋은 행동을 하면 새가족들도 그것을 보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새가족들도 똑같이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을 따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가르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은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이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부원들은 더욱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새가족 부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부원은 새가족 바로 옆에 붙어서 섬기고 돕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제일 가까이에 있으면서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섬김이가 1대1로 붙어서 그분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새가족 섬김이가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냐면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는 뭐 이렇게 살펴봤다가 넘겼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조금 설교를 듣다가 또 꺼내가지고 살펴보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평소에 이렇게 설교를 듣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 새가족 섬김에게 붙여진 새가족도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살펴보고 수시로 꺼내는 그런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새가족이 그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교회에서는 저렇게 행동을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가족들에게 새가족 부원은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 부원들은 말과 행동을 더욱더 조심하고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가족을 전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전도되어서 나온 사람에게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은 또 누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가족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였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신앙이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잘 섬기고 돌보는 일까지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만 하면 된 거 아니냐, 내가 뭐 교회만 사람 데리고 오면 된 거 아니냐, 그것만 해도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였으니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이고 내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섬기는 일까지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신앙의 모델은 누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부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습관을 배우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에 실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였느냐? 아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한번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였느냐? 우상이 무슨 신이냐? 그냥 목석에게 바쳐진 것일 뿐인데 그 고기가 무슨 특별한 고기가 될 수 있느냐?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 그냥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와 돌에 고기를 얹어 놓았다고 해서, 그 앞에 얹어 놓았다고 해서 그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그 고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 그 고기는 그냥 믿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껏 먹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구태여 먹을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게 제사상에 올려졌다고 해서 거기 귀신이 그 음식을 받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음식은 음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너희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고 절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만한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지 않고 절제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잘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느냐? 자기의 믿음의 척도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끊을 거 다 끊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데 왜 너는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척도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함부로 권면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하여서 그 기준과 척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우리들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나처럼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쉽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신앙생활을 지금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들어가게 해주시고 믿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식물 막 잡아당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아당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잡아당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빨리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자라날 때까지 물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잡아당기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실족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죄에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